425장 찬양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민이 알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그 손 못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잡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나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사랑받게 되는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끌만도 못한 작은 자, 오 주여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고 생기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 주여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임재하여 주셨사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순간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신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명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탓을 하며 주님을 놓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곧이 주님만 보며 주님을 쫓아가는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예배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속히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이 땅에 그리고 온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에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잠언 14장 25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진실한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처럼 증인이에요. 증인. 대부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내용들이 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보통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들이 진실할 수도 있고 그 말이 거짓말일 수도, 거짓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진실하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죠? 진실하다면, 네가 진실한 증인이라면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진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시는 거죠. 이것으로 말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무조건 진실한 자가 됩시다. 그런데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속인다. 다른 사람을 속이느니라. 글쎄요.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입이 더러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건데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짝 과장해서 살짝 틀어서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그게 사실 나에게 영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듣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에게 기만을 당하고 너에게 속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느냐 하시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가게에서 과일을 사려고 망설이고 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주인 아저씨를 이제 돕는 마음으로 이 가게 과일들 다 맛있어요 할 수도 있죠. 다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안 사려던 과일까지 막 샀어요. 가서 다 맛있으면 참 다행인데 어쩌면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뭐 내 입 가지고 얘기한 거고 또 물건을 산 그 아줌마가 잘못한 거고 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너는 거짓말을 했고 그 사람은 속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거짓말은 누구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 하시는 거죠. 아마 그 아줌마는 계속 생각하겠어요. 그래, 어쨌든 그 누군가는 그 과일 가게의 그 과일을 다 맛있게 여기는구나. 그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구나. 어쨌든 거짓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속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표를 귀한 목표를 하나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을까요?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조건 말씀하셨죠. 진실한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진실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거짓을 그래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살피면서 그때조차도 나는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가지예요. 우선은 재미삼아, 또 하나는 내 욕심 때문에, 또 하나는 내게 지금 나타나는 어떤 수치를 가리고자. 특별히 이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재미삼아,
양치기 소년 아시죠? 양을 이렇게 치면서 심심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막 마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호미를 뭐 이렇게 곡괭이 들고 막 쫓아오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건 애들 동화니까 뭐 이런 사람이 뭐 세상에 있을까 뭐 하실 수 있겠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다른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자 흥미를 유발하게 해주고자 뭐 이렇게 하는 그 예전에 TV에 그 어떤 개그우먼이 어떤 물건이 선물 받은 거라고 하면서 감정을 맡긴 거예요. TV 프로그램에서 가짜한 거예요. 감정을 했더니 이게 가짜라고. 그 어떤 다른 연예인이 선물한 건데 고맙다고 선물한 건데 이게 가짜였네요. 뭐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이제 TV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본 사람들마다 다 그 선물한 연예인을 막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 연예인은 자고 일어났더니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내가 준 선물은 그게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어졌는지. 나중에 밝혀지는 이 내용으로는 이제 그 개그우먼 또 혹은 그 제작진 좀 더 재미있게 하고자 이렇게 각색을 한, 어디가 정확히 잘못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재미를 유발하고자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글쎄요, 우리들 안에서도 혹 별거 뭐 대단한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이게 무슨 누군가에게 큰 해를 입히겠어?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군가가 내가 한 그 이야기로 속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구원하는 자가 돼야 하는데, 속이는 자가 아니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속이는 건 사탄의 습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무슨 상황에서도 진실한 것을 하다못해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그래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왕 맞다 아니라고만 하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데 끝까지 진실을 외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진리를 외치시는 분이셨고요. 사탄은 하와에게 말하죠.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선악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예, 먹은 하와 탓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정확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뱀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이미 말씀을 들었는데 먹은 하와 탓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뱀에게도 책임을 물으시죠. 네가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으며 지낼 것이다.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끝내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 의미가 있지만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도 어떤 이제 예시가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영원히 어그러진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영원히 끝난 거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속았다고 한다면 이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재미로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내 이득 때문에요. 내 어떤 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네요.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베델에다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다 한 거예요. 자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낸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혹여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그렇게 올라가다가 자신에게서 마음이 떠날까 봐 한마디로 백성의 마음을 돌리고자 백성의 눈을 여기에 집중시키고자 예루살렘에 향하지 않게 하고자 정치인들이 때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자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옛날 네로가 로마에 그렇게 엄청나게 난 그 엄청난 화재, 모든 것을 대부분 다 잃었던 그 화재,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그 어떤 분노를 국민들의 분노를 기독교인들에게 딱 방향을 딱 전환시켰던 것처럼 어쩌면 위정자들 가운데 그런 행태들이 또한 세계적으로요, 또 역사적으로요,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그리고 끝내 그의 가문이 문이 닫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을 말한 자, 거짓을 통하여 자신의 이득을 꾀하는 자를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로보암만 망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속았던 백성들도 하나님이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그러셨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가득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대면하고자 하면, 그래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진실한 것을 맞닥뜨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어설프게 속는 척하면서 그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렇게 대략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여로보암에게 속았던 백성들이 끝내는 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이득 때문에, 그 어떤 내 목적 때문에 속여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된다. 그것도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관계적인 면, 요셉의 형들이 저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얻겠구나. 진짜 이제는 그때 되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겠구나. 그리고 팔아버리고선 죽었다 그러고 아버지에게 속였어요. 웬걸요? 그리고 평안이 임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어둠이 그 가문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내 우울해하고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형들이 되어진 거예요. 내내 평안을 오히려 빼앗기게 된 거죠.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야고보서 4장 2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욕심을 내도 안 되니까 끝내는 살인까지. 욕심이 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살인에까지 이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요. 자, 우리가 급해요. 궁급해요. 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내 아버지의 사랑 왜 요셉에게만 흘러갈까?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은 이렇게 알려주셔요. 그때 우리가 급하게 어떤 말로,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욕심을 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자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향하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라반은 물질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재산이 막 불려지니까 아주 너무너무 행복했죠. 삭을 막 속여요. 그래서 야곱의 것을 갈취를 하는데 웬일인지 야곱이 그게 그렇게 얘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막 화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옳았구나 이러고서 그냥 다 갈취를 21년 동안을 그냥 속이고 또 속이면서 내 재산만 막 불리는 거죠. 자, 하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이제 분가를 해야 되는 그 즈음에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떼어줬던 작은 거예요. 떼어주려고 준 것도 아니에요. 떼어주고자 했던 하여튼 티도 나지 않게 딱 내어주었던 거기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야곱의 재산은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 아마도 이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가정의 그 재산은요 순식간에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짧은 기간에 야곱의 없는 것 같았던 그곳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번성케 되어지고 라반에게서는 그 엄청났던 그 재산이
어느 순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이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 빼앗았다 정도도 아니에요. 다 빼앗았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을 정돈하실 수 있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내가 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내가 지금 이 주머니 싹쓸 좀 챙긴다,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재산이, 우리들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읽을게요. 야고보서 5장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자들의 그런 말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특별히 속은 자, 당한 자, 억울한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더 귀 기울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줘야 되는 내 것이 이게 주기로 약속되어진 그 어떤 것은요, 그냥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 것을 조금이라도 불리고자 주지 않고 빼앗아 넣으면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억울해서 신음하는 그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뭐가 또 소리를 질러요? 삭시. 그러니까 품꾼에게 주지 아니야.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래서 내내 고생한 그 사람에게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애쓰고 수고한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야 되는 건데 주지 않고 내 주머니에 이렇게 차고 있으면 뭐가 소리를 지른다고요? 뭐라고 소리 지르겠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질 않습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어요. 한마디로 받아야 되는 그 사람도 소리를 지르고요, 그 주머니로 들어가야 되는 그것도 소리를 지르고요. 그래서 라반의 것이 다 몽땅 다 야곱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분명히 라반의 것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요, 후루룩 해가지고 내 것이어야 되는 것조차도 그냥 다 가지고 저쪽으로 다 넘겨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요, 특별히 약한 자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억울케 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그 어떤 꾀로 어떤 거짓된 방법으로 내 것을 불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도 우리에게는 없어야죠. 자, 세 번째, 수치를 가리고자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부끄러움을 감추고자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이제 수치를 가렸다. 계속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 햇빛에 노출되어지면 이 잎사귀는 금세 말라요. 그리고 내 수치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지금 내가 그 어떤 말로,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수치를 막 가리려고 하는데 그걸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그들을 수치를 가려주셨다고 알려주셔요. 우리의 수치는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합니다. 내 수치는 내가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어떤 부분들을 자랑하고자 할 때도 자랑한다고 그게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야 나는 세워지는 것이지, 내가 나를 막 높인다고 해서 내가 막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어떤 티를, 잘못을 가려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주실 때 우리들이 세상에 맞서서 능히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딱 와가지고 어떻게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도대체 당신에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아론이 좀 창피하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말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섞여 들어간 것 같아요. 당신이 백성들의 악함을 아십니다. 내게 금송아지를 요청했고, 그래서 금고기를 금부치들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딱 집어 던졌더니 짠 하고 금송아지가
말씀을 읽어보죠.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의 대답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모세가 분명 아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백성들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진 건 제 탓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모세는 딱 느꼈다는 말씀이에요. 아, 이것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구나. 원수들이 이 우리 백성들을 다 조롱하게끔 되어진 이 모든 이 엄청난 사건은 이 아론 때문이구나. 모세가 그냥 알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린다고 해서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단점이 우리가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수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때로 수치가 있어요. 우리 부끄러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티끌만도 못한, 그저 그냥 어떻게 보면 바람처럼 그냥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들일 수 있는데, 너무나 작은 존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번 내가 나를 좀 지키겠다고, 내가 나의 수치를 뭐 이렇게 가리겠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시죠. 특별히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데요, 모든 상황 혹은 타인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근데 그게 거짓일 수 있고 진실할 수 있는 것인데, 진실하다면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말이 습관이 되어지면 끝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증인의 반열, 진실한 증인,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그 진실한 반열에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거짓이 습관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속여서 진리로 가야 되는 그 자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잠언 14장 2절을 읽을게요. 잠언 14장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실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말하고자 하는 유혹이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떨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악과는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모든 상황 속에 나의 힘을, 나의 어떤 짧은 지식을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수치를 덮으시고 모든 상황을 전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오직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진실의 힘을 가르쳐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말로 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바라보며 저렇게 진실하게 사시는 우리 어른들이 끝내 저렇게 복을 크게 누리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길로 그들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로 진실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진리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세상을 헤쳐나가며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대면 예배가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